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추수감사 주일. 현대교회는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그리고 또 열심히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은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절기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렇게 감사의 날을 만들었다. 그래서 현대교회도 추수감사 주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죠? 그래서 올해도 추수감사 주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도 추수감사 주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박대부 권사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힘을 내서 내년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해서 옛날 절기는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타작마당에 다 모여라. 그래서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다 담근 다음에 이렇게 1회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교회라면 교회,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이렇게 어떤 택한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기념하고 함께하면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출을 거두어 드린 7일 동안 이 초막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혼자 지킨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사람 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은 다 함께 나와서 지켜야 되는 날이 이 추수감사 주일인 겁니다. 자, 이 날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초막절 이 추수감사 주일날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잔칫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추수감사 주일은 다 같이 즐거워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함께 뭔가 나누면서 외국 사람들 문화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기분 좋아. 그럼 술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살게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날이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게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함께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첫날은 좀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러니까 과일이죠. 그 다음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렇게 들이 많고 뭔가 과일이 많고 그런 동네였다면 아마 다 하나씩 따와서 여기다 채워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심지어 나가서 버들가지라도 꺾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열심히 수고한 날을 이렇게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날. 함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수감사 주일 모이면 우리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긴 한데 꼭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리를 많이 이해했는데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단어입니다. 나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여러분한테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나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다 사랑해 주셔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는 더 특별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아우, 다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계시구나. 우리 이선하자면 안 그런가요? 나는 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길 원하지 않나요? 아, 그래요? 역시 솔직한 사람들이 솔직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이게 원리예요.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문제에 매달려 있지 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지? 라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대요. 여러분, 그게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찾는 만큼, 구하는 만큼, 두드리는 만큼. 그래서 만큼. 만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온다. 우리 주일 예배만큼 꼭 나오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기타를 열심히 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타를 열심히 치면 돼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겠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찬양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여러분, 우리 원주 좋은 교회 조금 따라합시다. 적극적입시다. 적극적. 예? 적극적으로 일합시다. 적극적으로 예배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매사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못할 게 뭐 있어? 박태복 권사님이 다 하는데 뭘 못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사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 10명의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어느 날 다 자기를 섬기지 않아요. 딱 하나만 열심히 섬겨요. 제가 아는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결국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를 더 사랑해준 그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 고맙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갔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시죠.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런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또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우리가 교회 와서 막 예수님 부르짖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부르짖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 좀 가르쳐 줘 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할까? 응?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딴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 내놓으란 말이야. 뭘? 집 내놓으라고. 뭘? 차 내놓으라고. 뭘 내놓으래? 돈 내놓으래. 그거 왜 구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 다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5,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모델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저는 매일같이 5,000명을 모으려고 애쓰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네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모였대.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불에 혀가 갈라진 데서 막 방언도 터지고 난리가 났어. 예, 어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모두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모델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5,000명이 모였고 7 집사가 참 충실했고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마다. 예, 스데반 집사가 근데 딱 7장 이후에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7 집사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세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 거기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7 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를 떠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요. 도망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서 섬으로 떠나요. 키프로스 섬으로. 예. 어떤 이는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들이 나중에 바울이 가서 완성을 했지만 그 전에 다 가서 복음을 전해놨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잘 몰랐을 뿐이지. 가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거 교회가 다 어떻게 생성됐느냐? 흩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 교회를 많이 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가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교회가 만약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많이 세워가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을 하나씩 만드세요. 제자를 삼는 거.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 그거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를 좀 거창하게 듣는데 거창하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계명을 가르치는 거죠. 뭐 그런데 교회도 안 들어온 사람한테 무조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몇 가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큰 모토를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3개에 초점 맞춰서 내년도 좀 열심히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예배, 전 성경 공부라는 단어가 좀 그래서 예배 안내서, 교회 안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좀 안내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어요. 전도는 심플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좀 무식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도하는 방법들은 단순 무식하더라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물론 가르치고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가르침이 뭐냐? 어떤 율법사가 어떤 책 많이 읽은 사람이 어떤 성경 많이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과 정성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사랑하라. 두 번째도 사랑하라예요. 제자 삼는 방법이 뭐예요? 가서 너도 믿어. 너 내가 믿었으니까 너도 믿어.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올까요? 이봉성 성도님 혹시 멱살 잡고 끌고 올 사람 있어요? 딸려올 사람? 끌려올 사람 있을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예수 믿어 하고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혔다는 사람 못 봤어요. 혹시 옛날에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세요. 그 사람 사랑 많이 하면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면 너 소유 가진 것도 다 내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너 재산도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더니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키 작은 삭개오가 그렇게 실천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다 팔아서 누구 한 사람을 살아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 한 사람 살아와서 여기 앉혀라.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하긴 합니다. 장로님을 2년마다 신임을 묻는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도 한 5년마다 신임을 묻는데 2년마다 신임을 묻는데 장로님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그게 기준이래. 그게 10명 이상 기준을 못 채우면 장로를 떼고 집사로 가야 된대. 그 좋은 방법인가? 우리 장로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가오니까 인력시장 가가지고 10명을 사왔대. 전도했다. 내가 일당을 줄 테니까 교회 나와. 그렇게 와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사온 10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에 정착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원하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사랑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해봐요. 그냥 좀. 아니, 안 나와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10사람 전해서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와도 성공. 아니, 10사람 예수님 믿게 되어도 성공.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 분명히 체크를 하실 것 같아.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현대인들이 사랑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한테 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있나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이 없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가 보니까 왜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는 질서가 잘 잡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가? 네, 한국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으면 왕따 당합니다. 예, 그리고 몰매를 맞습니다. 어떤 외국인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관종 짓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대뜸 가가지고 그 얼굴을 죽방을 날려버렸대. 4차례나 그렇게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조심하면서 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고 있지만 실제 사랑하는가는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잘 살게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배려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한 1, 2, 3, 4의 공통 주제가 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교회 안에서 제가 보니까 열심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했는데 나가서 욕 듣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진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나가서 야, 저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소리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예,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데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따라하면 안 되겠죠? 따라할 수 있어요? 아이, 나도 못하는데 따라하면 안 되지.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멱살 잡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혜영이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멱살 잡았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매장에 진상 손님이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진상 손님이 들어왔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 버릴까요? 싸울까요? 주인이 두들겨 팰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게는. 예, 맨날 그런다. 그 가게 망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선택하기보다 이렇게 하십시오. 최대한 웃어요. 어떻게 하라고? 웃자. 따라합시다. 웃자. 왜 웃어요? 그리고 최대한 좋은 말 하자. 예. 크게 웃는 사람들한테는 침을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뭐 하래요? 왼뺨도 돌려드려요. 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70에 7번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손님은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상도 왕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야 손님이 나중에 와서 아이고 그래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다. 제자가 되는 가장 큰 덕목도 사랑이다. 멱살 잡힌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 솔직히 저는 사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다.
아이고 참 어렵다 그렇죠? 제자 하나 삼기가 이렇게 힘드네. 사람은 본래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간 다음엔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저를 비롯해서 제가 여러분도 살펴보지만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매일 사랑해 주는 사람. 우리 양경 집사님이 좀 그렇긴 하긴 합니다만 매일 사랑하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이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감사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감사하다. 이걸 입에 달고 살죠, 우리는. 근데 진짜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유,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해줬을 때 감사가 되지 않나요? 멱살 잡는데 감사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멱살 한번 잡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지. 감사라는 것은 사실 훈련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나한테 먼저 사랑합니다. 나를 두고 이제 손 대고 가슴에 손 대고 시작.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 사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봉산 선생님 사랑합니다.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작은 우리 교회 제가 가끔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안 보이니까 어느 날 감사가 안 돼서 주여 내가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감사해야 돼. 너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혜성이가 있잖아. 너는 감사해야 돼. 그러시더라고. 예. 우리 교회 아름다운 반주자가 있잖아. 사랑해야 돼. 안 그래요? 저렇게 유능한 반주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 교회 양경 집사님 있잖아. 얼마나 사랑해야 돼, 그렇죠? 감사해야 돼. 제가 언젠가 교회가 성도가 싹 빠져나가니까 성질이 나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딘가 가게 하셨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불러서 가봤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판넬로 지었어.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가 한 두세 동이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가보니까 교회가 좁아. 제가 뭐라 할게요.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 같은 네가 참 사랑한다고 목사라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있어요. 안 튼튼한가? 네, 우리 교회는 성도,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됐지. 뭘 불평하냐고요. 그렇죠? 더 채우면 되지. 안 그래요? 더 채우면 되지. 제가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또 해보자. 또 다시 사람들을 불러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진짜 사랑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들을 찬민이를 제가 십자가에 달 수 있을까요? 전 못 달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음을 좀 맛보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긴 했지만 당신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따라하래요. 따라하래요? 아니, 그냥 표시만 내래요. 솔직히 여러분, 자기 자식 죽일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아브라함이나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 이삭이나 좀 드릴 수 있는 사람이나 이삭 같은 믿음이 있어야 좀 될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표시는 좀 냅시다.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훈련해야 된다니까. 사랑하지 못해도 사랑합시다. 미운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멱살 잡으라고? 미운 사람도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웃어줍시다. 우리는 뭐 다 웃어줄 수 있지. 여기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라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쟁이. 따라합시다. 따라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가짜예요. 제가 결론은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만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계속 따라하라고 했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시인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시를 내는 거다. 시인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먼저 따라와야 돼요. 입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입이 따라와야 된다. 죄 짓는 방법도 뭐부터 죄가 지어요? 입부터 죄를 져요. 이상하게 욕 많이 하고 그 깡패들 보면 이상하게 입에 욕을 달고 살대요. 그렇죠? 걔네들은 말이 반이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입이 죄를 먼저 져요. 그럼 입이 우리는 사랑을 먼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옆에 사람 붙잡고 손잡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죠? 네, 하셔야 합니다. 자, 사랑은 표현하는 것.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으로 먼저 보여줘야 된다. 입 맞추라는 얘기 아니고 입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면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알고 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너가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신대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또 몸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제 아이들한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사랑받으려고 제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사랑합니다. 안 쫓겨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하고 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제자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역습 사람한테 격하게 표현하시는 거 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답니다. 사랑해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머리에 꽃은 꽂지 않았지만 이렇게 합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 삼는 방법이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큰 덕목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법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둡고 힘들지만 삶은 팍팍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 이 지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내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서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